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비 내리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부른 것과 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남단비와 같은 좋은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월로 자라나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샤론의 장미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어린이날 혹 어린이 주일로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물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하지요. 그 이유는 어린이는 꽃과 같이 예쁘고 꽃과 같이 순결하고 꽃과 같이 장래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를 인생의 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가운데서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라고 말씀을 해서 3번이나 인생의 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꽃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들은 더더욱이 인생 가운데 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꽃주일의 유래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켜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 꽃주일의 유래를 보면 1923년 3월 16일에 어린이라고 하는 낱말이 생겨났고 색동회라고 하는 어린이의 모임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란 역사도 거의 2026년 현재에 비추면 103년 전에 이 어린이날 꽃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3년 전에 어린이날의 동기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이래로 민족적 순환이 심해지자 1919년 3월 1일에 민족 되찾기 운동에 몸부림을 쳐보았으나 피만 흘린 채 뜻을 이루지 못한 가지가지의 서러움 속에서 당시 동경에 유학 중이던 34면 독립투사 가운데 한 사람인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사위인 방정환 씨가 크게 깨달은 바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남는 것은 어린이뿐이다.
나는 앞으로 어린이 운동을 일으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자문자답의 결심을 하고 일으킨 것이 어린이 운동의 동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해방과 독립과 문예, 다시 말하자면 르네상스를 되찾아주자. 일제 단합 속에서 그리고 어른들의 몰지각한 그 구박 속에서 해방시켜주자, 독립시켜주자, 그리고 문예를 그들에게 던져주자. 그래서 굳은 신념하에서 말은 말로서 도로 찾자 해서 어린이 웅변 대회를 많이 여기저기에서 행하게 되어졌고, 노래는 노래로서 되찾자, 그렇게 해서 어린이 동료 대회를 자주 열어서 기성세대와 일제 단합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린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의 시작의 동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1946년에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하자 해서 그해 첫째 주일이 5월 5일이어서 지금까지 매해 5월 5일을 어린이날, 즉 꽃주일로 지켜오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 2월에 한국동화작가협회는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헌장 초안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 장관께 제안을 했더니 보사부 장관은 아동관계 기관 단체들과 협의 끝에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사부 이 4개 장관의 공동명의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제정 공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9가지가 나오는데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되고 사회의 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서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공부나 일이 마음의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는 맨 먼저 구출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굶주리는 어린 아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들은 치료시켜 주어야 한다.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도와주어야 한다. 그 다음 또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문 국외조로 작성 공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상 이 9가지 가운데 헌장 가운데 좀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기가 어렵듯이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아동들에게서 참된 인격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학원 복음화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어린이들 인생의 꽃을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린이를 꽃과 같이 좋다고만 하고 그 좋은 것이 좋은 꽃이 되기 위해서 가꾸지 않는 것은 마치 꽃을 보고 좋다고만 하지 하고 가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꽃을 따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이는 가정, 국가, 교회, 천국에서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향기였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가정, 어린이가 없는 교회, 어린이가 없는 국가, 어린이가 없는 만일의 세상이라고 하면 정말 희망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어린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애를 꼭 생산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애를 낳아야 됩니까? 왜 낳아야 되지요? 애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인생이 죽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범죄하고 죽음이 없었다고 하면 애 안 낳아도 되지요. 인생은 낳았다고 하면 또 죽어야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지만은 천국에는 애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성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린이 놓을 필요가 없는데 또 하나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를 낳을 필요도 없다. 그런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교육의 3요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육의 3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교육자, 피교육자, 그 다음에 교재 이 세 가지가 3요소입니다. 아무리 권위 있고 해박한 선생님이 있어도 배우는 학생이 없으면 교육이 되질 않고 아무리 배울 학생들이 많다고 해도 선생님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해박한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다고 해도 교재가 없으면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교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하면 선생님 중에 가장 좋은 선생,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신령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선생님으로 또 교사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분류를 해보는데 첫 번째가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이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 교육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이 기초 교육이 무너지면 학교 교육을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 3,000 내지 4,000 단어의 말을 배워서 학교에 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문경이 뛰어난 그런 머리가 좋은 그런 아이들은 4,000마디 단어를 배워가지고 학교에 가고 IQ가 낮은 그런 아이들은 2,000 내지 3,000 단어의 말을 배워서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그 2,000 내지 4,000 단어 중에서 나쁜 말이 얼마나 되며 좋은 말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학생들은 취사 선택의 지능이 아직까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말도 받고 좋은 말도 받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하고 논팽이가 되고 그래서야 그 아버지가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은 너만 했을 때에 혼자서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독학을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했더니 그 아이의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겠어요? 그 아이의 하는 말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에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살인마 중에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히틀러의 아버지가 먼 여행을 떠나자 옆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어머니와 장난을 하고 히히덕거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두 사람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나오는데 보니까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전부 헝클어져 있고 또 옷차림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두고 보자 해서 칼을 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살 때였느냐? 7살 때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7살 때. 어린 아이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아이들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교육이 그만큼 필요한데, 그러면 학교 교육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학교 교육은 문자를 배우는 기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학원이란 그 나라 문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기관입니다.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받아도 학교 교육을 못 받으면 무식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며 오늘날 인류 문화의 시설이 학원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원자탄 또 인공위성 다 학원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케네디가 한 말,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늘 기억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나라의 발전은 결코 교육의 발전을 앞지를 수가 없다. 나라의 발전은 결코 교육의 발전을 앞지를 수가 없다.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교육받지 아니하는데 나라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가정의 발달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의 발전도 역시 교회의 발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 한 만큼 교육에 따라서 가정도 발전되고 교회도 발전되고 나라도 발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종교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정신적인 영적인 교육이었는데 인간은 교육으로 구성된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육을 위해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필요한가 하면 영을 위해서는 종교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교육을 안 시켜도 저절로 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교육시키면 사람 될 수 있는 하나의 교육 재료로 태어난 것 뿐입니다. 태어난 그대로 교육도 없이 내버려 두면 정말 인간이 그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빵 굽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빵 굽는 것. 빵을 굽는데 적당한 시기에 디비주고 또 골고루 익도록 해줘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만 타버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설익고 그래서 제대로 빵을 만들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방법을 보면 학습 교육 또 학문 즉 글을 가르쳐서 그 인간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교육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교육자, 비교육자 간에도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자가 생도를 가르치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학습, 즉 글을 배워주고 그 다음에 생활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적 수준이 높아도 생활이 개차반이 되어지면 그 공부는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글을 가르치는 이유, 글을 배우는 이유는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전문 지리를 상통하다 하는 그러한 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보면 여기 뭐 실력이 내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만은 중국 사람들의 교육의 목적은 밥을 먹여 신체를 건강하게 키우고 글을 가르쳐서 결과적으로는 어버이에게 효를 행하게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다른 짓을 다 잘하고 친구 간에 좋고 행지간 또 간에 또 사이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해도 불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미국 사람들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edu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에는 밖으로 두카레라고 하는 것은 끌어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어린이에게 타고난 생내적 소질과 능력을 성장 발달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의 교육의 목적은 교육 엘치홍크라고 하는데 엘과 치홍크의 합성어로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생내적 그러한 소질과 능력을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교육은 결과적으로 인간 이하의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형성, 육성시켜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인 막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까지 형성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형성시켜가는 것이 교육이다. 옛날 서당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인자 4개를 가지고 짧은 단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오. 사람인자 4개를 가지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짓을 해야 사람이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짓을 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 천국 가게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교육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이 잠언 22장 6절이지요.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 뜻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내 자녀로 만들지 말고 사람 인간의 자녀로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보편타당한 좋은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도록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네 가지 요소를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아기가 자라난다 그랬는데, 애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건 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라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난 꽃모양으로 그대로 그래야 발전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자라난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날마다 자라나고 달마다 자라나고 해마다 자라나고 육신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모든 것이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해지고 그랬습니다. 자라나기는 엄청 많이 자라납니다. 요즘 제가 밖에 나가서 보면 키가 2m도 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야, 어쩌면 저리 많이 크는가 했는데 2m 아니라 3m 10m가 돼도 아무리 자라나도 강하게 자라나지 아니하고 약하게 자라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는 강해져야 된다. 몸도 강하고 정신도 강하고 모든 것이 강하도록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족하게 자라나야 된다. 키도 잘 크고 자라나기도 잘하고 강하기도 한데 지혜가 하나도 없어. 어리석어. 그러면 나중에 커서 남의 지배나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도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낳게 되는 것도 자라나게 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지혜가 있게 하는 것도 인간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정말 자라나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그리고 우리도 어린 시절이